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렸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와 비례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잘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잘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그러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지식,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쌓여가면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지식만 쌓아가면 어쩌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즉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맨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나 협의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앞서 19절을 말씀해서 보시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 능력이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즉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끝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일반 사람들과의 똑같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2절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머리는 온 몸을 관장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뭔가 잘못되면 온몸이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권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계속 어지럽고 그랬는데 그 어지러움증의 이유가 무엇인가 병원에 가봤더니 핏줄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머리에 핏줄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내일 큰 병원으로 가서 한번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머리에 핏줄 하나만 막혀도 우리 온몸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온몸을 관장하는 그러한 기관인 것입니다. 온몸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연합입니다. 2장에 가서도 이제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지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합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체도 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체는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안에서 티격태격 다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합체이기 때문에, 서로 합력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그 몸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는 각각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은 손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발은 발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심장은 심장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지체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눈이면 무엇으로 먹을 것이며, 온몸이 다 입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냄새를 맡을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부여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잘 섬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그 사람의 은사를 따라 섬길 때에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서로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잘 섬기고, 그 섬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에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 공동체는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로워야 된다. 각각의 그 은사를 따라 막 섬기지만, 그렇게 서로가 섬기는 그 가운데에도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막 뛰어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정말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창조하셨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는 조화가 있었어요. 조화가 있었어요. 어느 하나 막 특출나게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그 장점을 가지고 연합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까지 새기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 몸이야, 한 가족이야, 그러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식구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믿음에서 좀 연약해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러면서 때로는 전화를 통해서, 때로는 찾아가서 만나면서 교제권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건강한 몸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참 나같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세워져 있다는 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이구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그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늘 새 힘을 얻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또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